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는데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입니다. 아름다운 보배이십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봅시다. 나비손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름다운 소유,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모퉁이 돌인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들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은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에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최초로 선포된 곳은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마침내 오늘로부터는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완성된 날이에요?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성취된 날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시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종교적으로 명성 있는 자들, 또 많은 일을 맡은 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배척했지요. 그리고 재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종교 활동으로 바쁘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의 안정과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제가 보기엔 90%가 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90% 안에 속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닫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알아채려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요. 바로 가난한 마음, 곧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러면서 또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으세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죠.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또 현실의 삶의 무게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일 때 우리 어떻게 되죠? 흔들흔들 다리가 녹아 내리지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뭐 한다?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서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다라시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들으세요. 하나님을 막 따라 붙는다. 다라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기도했잖아요. 누구에게?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 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장 좋은 때 하고 믿는 거죠. 믿으니까 또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소망의 닷줄을 딱 걸고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흔들림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내면이 채워지는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다른 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걸러내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약함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데려왔다라고 하세요. 누구에게? 애굽에서 탈출시킨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킨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언제 하나님이 독수리 떼를 몰고 와가지고 엎혀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온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는 히브리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히브리인들을 찾아가서 엎혀 이런 게 아니라 업어서 옮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도하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께 엎혀온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대강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혀서 구출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소유, 이것이 수굴라인데요. 이 수굴라는 왕이 가장 귀히 여기는 대체 불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좀 살다가 너 같은 인간 다른 거로 대체해버릴 거야 하고 우리 30년은 살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너를 무엇과도 대체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보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은 단순히 이 종노릇 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놓고는 그냥 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미신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기독교적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한 목적,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이 누군가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애굽 주인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지도록 그 거대한 제국의 보호를 받게 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업어서 나오게 했다. 왜? 누굴 업어주죠, 여러분? 자식을 업어주죠. 자식, 애기, 자식 같은 사람을 업어주죠. 또 누굴 업어주죠? 늙은 부모님의 자식의 등에 업히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보니까 업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관계가 업고 업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옮기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링을 끼죠. 링은 뭐예요? 끝이 없어요. 네. 동그랗게 영원한 사랑을 언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시죠? 부부 관계로.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남편 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통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배자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믿으시나요?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부부처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해서 또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드리는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관계 속에 불러주시고 무엇과도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소유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한 1억쯤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헌금한 헌금이 나를 복 주실 근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 때로는 1,000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10,000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10억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꺼이 받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예물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라와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나를 어디에 속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나라가 필요하고 함께 사는 백성이 필요할까요?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요. 얼마 전 기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신 기자가 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잘 모르지 않고 오래전에 억류된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 업어서 옮기시는 하나님, 업어 옮긴 다음에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 공동체에 묶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상처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위로받기도 하면서 또 절망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하고 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 소망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저 사람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도 기다려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이뤄 신음하는 세상에 오실 주님을 보여줄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대강절을 맞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보여준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마누라한테 남편이 주님을 보여줘야지 누가 주님을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예수 잘 안 믿는 남편한테 누가 주님을 보여줘? 마누라가 주님을 보여줘야지. 네 보니까 진짜 주님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 볼까나. 이렇게 그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이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흔들흔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내 삶은 너무 지옥 같아. 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진 예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목표고 소망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처럼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지옥 같은 삶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분이지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너랑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닮지 않은 나의 생각, 주님과 닮지 않은 나의 마음, 주님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많은 것들을 걸러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견고한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보배로운 이 십자가를 진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뭐가 더 전제되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수굴라인 거죠. 수굴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체 불가한 보배로운 소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대체 불가한 보배로운 소유일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대세요. 그래서 우린 너무 인생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뭐 하려고 흔들어 대세요? 원석인 보석을 뭐 하는 가정이에요? 반짝반짝 빛나게 다듬어 가시는 가정인데 그게 너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보석이 생명이 있어서 뭔가 느낀다면 그 보석을 다듬는 사람이 깎아낼 때 어떻겠어요? 미칠 것 같겠어요? 죽을 것 같겠어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겠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내 옷이 되는,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래서 글로 직진할수록
흔들어대는 시간이 짧아질 거고요. 글로 직진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 바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위돌이 텅하니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는 큰 산이 확 막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실 때는 없으세요? 20, 30대는 아직 큰 산까지는 못 느껴봤을 수 있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 인생이 정말 첩첩산중이구나 이렇게 느껴보신 적도 있을 터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쳐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에 업고 계셔요. 제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업고 계십니까?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지만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드린 찬양처럼 흔들어서 쭉정이는 밖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이 흔들어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는 오늘 우리 예배 안에서도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가서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 그 첫날, 제가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침신대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길 원해서, 미국은 침례교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침신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로 계셨는데 그 예배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예배 현장에 현재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로부터 학생 예배를 꾸준히 다니고, 그러다 또 어른 예배를 다니고, 그러다 수요 예배를 다니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있게 된 것이겠죠. 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은혜입니다. 이 현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마침내 이 완성되는 삶 속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이미 사랑받는 자로 기쁨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복음으로 이웃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재정비하며 파송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세상 속에 여러분이 파송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예수님 앞에서 재조정하는 시간이 곧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대강절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증언으로, 파수꾼의 기다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도 너도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정금으로 다듬어진 보배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예수의 증언자로 또 파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복된 소식을 알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알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있으면 전도는 너무 두려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전도는 기쁜 거야. 욕을 먹어도 기꺼이 욕을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내성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둘째 주를 맞는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면서 다음 주 또 12월 14일 4시 반에 클래시스와 함께 하는 그 힐링 워십 속에 손에 손잡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같이 올 수가 없는데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씨, 나도 안 가. 뭐 이게 아니라 나라도 와서 내가 손에 손잡고 올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죠.